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존 웨슬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의 사상과 평가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의 사역 방식과 사고방식을 충실히 이해하는 길 중에 하나는 그가 어떤 신학을 처음부터 체계화시켜서 나가기보다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맞춰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변신의 명수였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시대와 상황을 이해하는 융통성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후대인들은 웨슬리를 원칙 없는 타율적인 지도자로 평가하기보다는 시대를 뛰어넘는 해안과 지혜를 가진 보기 드문 지도자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적인 이유는 웨슬리가 타고난 논쟁거였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그곳에서의 연구원 활동을 통해서 웨슬리는 상황 분석, 문제 해결에 남다른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변증적인 글들이 항상 객관성을 지니거나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웨슬리의 작품의 상당 부분은 읽기 따분한 글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들은 당대의 그 목적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비록 적들을 침묵시키거나 전도시키지는 못했지만 반대자들을 맹렬히 공격함으로써 감리교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준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신학 사상을 포괄적으로 해설하려는 충동을 결코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은 교리적 요약들이 그의 전 작품들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당대의 상황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웨슬리의 작품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제들이 등장하지만 책에 있는 형태로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학화 작업에 있어서 그의 유일하고 충분한 동기는 일반적으로 교회, 특별하게는 감리회의 영적인 윤리적 관심을 강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의 신학은 일종의 실용적이고 변증적인 문제, 곧 자기 인식과 자기 표현을 찾으려고 하는 신학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조직적인 신학 체계를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인들이 그에게 통일된 사상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반지성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구원, 믿음,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자신의 복합적인 존재들을 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신앙과 기독교 윤리 사이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견해에 맞서서 신앙과 행위의 상호 통일성을 주장했고, 이런 경향 때문에 신앙 자체와 모든 신앙 개념화 사이를 구별하려고 한 것입니다. 웨슬리의 사고 속에서는 순수한 교리와 진정한 신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객관적인 자료들은 신학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할 뿐이고, 신학자의 사고의 결과가 신앙의 삶을 지원하는 한 그것은 중요한 의미와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성이 믿음의 자료도 믿음의 전제도 창출하지 못하며 믿음 역시 그 자체의 자정적인 결론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개신교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츄라는 웨슬리의 권위 이해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초기와 후기의 웨슬리는 솔루스라고 하는 말을 오직 혹은 배타적이라고 보다는 일차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기독교인의 경험에서 일차적인 실체이지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성결, 곧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동기에 의해서 발로되는 육체적인 훈련 과정과 노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믿음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칭의 자체처럼 참으로 믿음에 의한 것이며 죄인을 의롭게 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삶의 바른 기대가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믿음만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화목의 근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문제에 있어서도 웨슬리와 칼빈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믿음의 의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적인 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간적인 책임을 믿음의 결의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란 단순히 그 자체로서 완성된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결, 곧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에 대한 강조 때문에 웨슬리는 조지 위필드나 모라비안 교도들과 단절하고 맙니다. 모라비안들은 인간의 성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하는 루터의 전가의 결의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와는 달리 인간의 성화가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그런 입장은 율법 폐기주의와 다를 게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예정론을 두고 조지 위필드와 경론을 벌였던 이유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로서 웨슬리의 주된 관심은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성경적인 모델,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상을 당대에 수정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는 룩 키퍼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초대 기독교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상에 대한 웨슬리의 관심은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는 웨슬리의 삶에 처음 영향을 준 후에 오랫동안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던 영국 국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험한 경건주의와 어머니 수잔나와 영국 국교의 전통의 저변에 흐르는 청교도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후자의 영향은 웨슬리의 전생애를 지배할 만큼 강했습니다. 경건주의가 웨슬리의 구원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알미니안 전통에 서 있었지만 청교도주의는 1739년 노방 전도자가 된 후에 그의 교회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웨슬리 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완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듯이 사랑은 선행으로 역사하며 마찬가지로 선행은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의 이런 복잡한 유형이 삶의 과정 자체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따라서 삶의 완성을 위해서 일종의 일시적인 간극이 요구된다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웨슬리 역시 알미니안 전통 속에서 인간의 구원과 성화를 이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훈련에 필요한 구원의 믿음과 성화 사이를 간격을 두고 구별해서 강조한 것은 바로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고 성화 사역에서의 인간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 대한 오해는 칼빈주의자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19세기 미국 감리 교도들 가운데서도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칭의와 구별되는 은혜의 상태로 제2의 축복, the second blessing,
혹은 완전한 성화, entire sanctification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일 만큼 만연되었습니다. 이들은 웨슬리의 성화 개념이 오리 없는 완전한 상태의 성화 개념이 아닌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이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결코 인간이 성화 후에도 중생 후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인간의 상태를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과정인 모든 인간의 경험은 완전한 완성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인간이 완전한 죄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은혜가 경험될 수 있고 경험되어야 한다고 하는 일념이었습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총, 즉 선제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 성결 은혜, 성례의 은총의 힘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법적인 용서 그 이상의 무엇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히려 실제적인 영향, 즉 인간의 삶 안에 보편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활동 속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지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요청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웨슬리의 은총론을 집약한다면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집행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 협력이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 과정에 인간은 적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국교회나 칼빈주의 신학에서 발견될 수 없는 알미니안주의와 웨슬리 전통에서만 독특하게 발견되는 은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웨슬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의 사상을 형성한 역사적 상황과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웨슬리의 생애는 일관된 사상 속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뚜렷한 발전 단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장 배경, 젊은 시절 접한 테일러, 토마스 아켄피스, 로 등의 작품들을 통한 경건의 도전, 조지아 선교와 모라비안들과의 만남, 올더스게이트가의 회심, 독일 모라비안 공동체 방문, 칼빈주의 감리교 위필드와의 갈등, 감리교 부흥운동과 감리교 조직, 영국 감리교회와 미국 감리교 운동의 성격과 견해차, 이 모든 것은 당시 웨슬리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사상이 항상 통일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변천과 변화를 거치면서 자신의 신학을 형성해 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웨슬리의 사상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해하고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웨슬리의 사상의 핵심은 교리와 삶이 이원론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둘은 절대적인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신앙 속에서 체험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신학으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전형적인 감리교 모토가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의 생애 속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론적인 신앙 이해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형이상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실존 속에서 경험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론적인 신앙 이해가 주관주의적인 신앙을 태동시키기 쉽고 종교의 권위를 성경과 같은 계시에 두기보다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에 위치시킨 나머지 슐라이마허 같은 현대 신학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낭만주의 신학이나 종교적 권위를 신비적인 경험에 위치시키는 중세 신비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흐르기 쉽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 속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책임과 의무 속에서 이해한 나머지 전통적인 은총론을 평가절하하기
쉽다고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